와이프가 같은 마음, 같은 믿음이었어요. 같이 기도를 하고 또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 받은 말씀이 다 같아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믿음의 사건은 하나님을 만남으로 그 믿음의 이야기가 진행이 된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도 그런 일을 겪습니다. 오늘 본문만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고 앞에 28장에서 특별한 하나님을 만남이 있었고 또 오늘 본문에도 있습니다. 고로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만난 사건이 연이어 있어야 한다. 자, 이거 생각하시고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야곱이 혼자가 되었을 때 이제 하나님과 씨름하는 이게 오늘 내용인데 하나님과 씨름을 하더라는 자체가 특이하죠, 그죠? 그리고 그 만남이 성경 통틀어서 하나님과 만남에서 가장 격렬한 만남입니다. 야곱이 이제 혼자가 되었는데 혼자가 되게 했어요. 가족을 다 강 건너 보냈어요. 이 강이란 야복강입니다. 멀리 하란에서 예루살렘 고 있는 유대 땅으로 이제 가는 길입니다. 예루살렘은 아닌데 고 유대 땅 지금 팔레스타인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 가는 길에 야복강이 있어요. 그 강에 가족들을 가축을 또 다 보내놓고 이제 혼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 혼자가 되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어떤 사람이라고 나오는데 또 하나님의 사자 이래 나오는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는 야곱의 허리를 잡았다. 야곱을 붙잡았다는 겁니다. 야곱도 하나님을 이제 붙잡아 그렇게 실험을 했다. 그 실험을 해서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었다. 만일에 야곱이 혼자가 아니었으면 이 사건은 없어요. 그리고 이 사건이 없을 뿐만 아니라 뒤에 야곱의 이야기가 없어요. 야곱의 이야기가 없다는 거는 이런 겁니다. 지금 강건너편에는 야곱을 죽이려고 하는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와 있어요. 형에게 맞아 죽을 수 있어요. 안 그러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 그리고 가족까지 전부 다 형 에서에게 바치든지 에서의 종이 되든지 평생을 그렇게 종살이 해야 할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모든 일이 잘 풀렸다. 그런 내용입니다. 야곱의 이 가족, 이 재산이요. 보통 가족 재산이 아니고 혈단신 홀로 집을 나와가지고 하란이라고 하는 먼 곳에 가서 20년을 죽어라 이래가지고 번 돈입니다. 그리고 가족도 아시죠? 결혼하는데 14년 걸렸다는 거. 어렵게 결혼했어. 자식들이. 근데 그 가족과 그 재산을 잃어버리게 되었어요. 그 형이 빼앗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형의 마음을 달래려고 꼼수를 쓰려고 했어요. 재산을 나눠가지고 이렇게 형의 마음을 처음에 선물을 몇 개로 나눠가지고
먼저 주고 그 다음 주고 뭐 해가지고 형의 마음을 이제 풀어주려고 그 앞에 20절에 선물로 형의 감정을 풀려고 했다 이렇게 나와요. 근데 그 꼼수가 안 된다는 게 이제 직감된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야곱이 이제 생각한 게 하나님께 매달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매달리려면 하나님하고 혼자 있어야 한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왜 이런 생각을 했노 하면 예전에 창세기 28장에 야곱이 집을 떠나 혼자 노숙할 때 꿈에서 하나님을 만난 적이 있거든. 그래서 야곱은 내 사랑하는 아내들, 자녀들, 그리고 내 아끼는 내 재산, 이거 다 보낸 거예요. 다 보냈다는 거는 내 하나님께 다 맡긴다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이제 내보내니까 하나님을 만났다. 이런 거 믿으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기 28장에 하나님을 만나 그 사건이 있었으니까 이럴 수 있는 겁니다. 그 28장에서는 꿈에서 만났어요. 근데 오늘 말씀은 꿈이 아니고 생시입니다. 꿈이 아니고. 꿈에서 하나님이 이제 나타나셔가 나는 네 할아버지 아브라함, 네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 하나님이 이제 야곱의 하나님으로 이제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야, 너희가 허락한 거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안 떠난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야곱이 혼자 이제 집을 나와 막막하고 답답하고 불안하죠. 그때 하나님이 너희가 허락한 거, 그 아버지 이삭의 축복한 그 내용이죠. 그 내용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한다. 축복이란 거는 받기는 했지만 사실은 말만 들었지 아직 손에 안 잡히죠. 근데 하나님이 그거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한다. 이제 이 말씀을 이제 듣고 야곱이 믿음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면서 야, 이 자리가 하나님이 계신 자리였네, 몰랐네 하면서 이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했어요. 그러면서 여기가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문이라 해가지고 이름을 베델이라. 베델 들어보셨죠? 그 베델이래. 그 후 야곱은 그 베델의 하나님을 잊어버린 적이 없어요. 베델의 하나님을. 그 20년 그 라반 밑에 죽어라 고생을 했어요. 여러분 결혼하는데 14년 그리고 또 6년의 일을 하는데 그 라반이 아주 그 영악한 사람 돼가지고 이 월급을 몇 번이나 속인 거라. 10번을 속였대. 10번을 속였다는 게 10번만 아니겠습니까? 이게 뭐 이랬다 저랬다 마음대로 야곱을 종살이 시킨 거죠. 그 세월을 견딜 수 있었던 거는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이제 20년 지나가 가족과 가축을 이제 데리고 이제 왔는데, 아이고, 형이 에스가 괄괄한 사람이에요. 야곱보다 힘도 세고요. 그리고 보니, 앞에 보면 400명의 군사가 있다는 거 보면 부자라. 400명의 군사라는 게 이게요. 보통 부자가 아니면 데리고 있을 수 없죠. 400명 군사 이끌고 지금 와 있다. 이제 죽은 겁니다. 꼼수를 부르고 했지만 안 된다는 거. 그러니 야곱은 내 인생은 이제 끝이다. 이 끝이다 할 때에 야곱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붙잡는 게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혼자 된 거예요. 그 혼자가 이제 됐는데, 혼자가 되니 안 보이던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나타나셔가지고는 야곱을 잡으신 거라. 그 참 특이하죠. 성경에 이런 일은 여기밖에 없어요. 야곱을 딱 붙잡는데 야곱도 하나님을 붙잡은 겁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붙잡고 이제 자기 문제를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이제 자기 문제 이야기하는데 이 문제가 하나님 저 형 에서를 처치해 주소서 이제 이렇게 하지 않고요. 하나님 내게 복을 달라고 내가 축복하지 않으면 안 놓지 않겠습니다. 이걸 밤새도록 했답니다. 지금 문제는 에서인데 에서를 처치해 달라 하지 않고 복을 달라. 이걸 밤새도록 했다 하는 걸 보면 이 야곱이 하는 기도하는 내용이 단지 이 문제 에서가 지금 군사를 이끌고 나 죽이려고 하는데 여기서만 벗어나게 해주세요 이런 건 아니다. 이거는 아버지 이삭이 혹은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받은 그 하나님의 언약이죠. 언약이 복입니다. 복이 언약이에요. 그 언약, 그 복을 야곱이 알고 있었고 그 언약을, 그 복을 생각했던 거라. 물론 여기에는 에서에게서 벗어나는 거 이것도 포함되는데 근데 야곱의 이 기도는 장자권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 축복 여기에 마음이 막 꽂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에서 이야기는 없어요. 없이 하나님 복을 달라고 이 복을 달라고 하나님 언약을 내게 약속하신 거 하나님이 다 이루어 달라고. 그러니까 약속이 이루어지는 게 복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도를 밤새도록 했답니다. 밤새 기도해 보신 적 있어요? 한번 하세요. 특히나 어른들. 밤새 기도하는 거. 적어도 새벽은 넘겨보세요. 기도 이야기할 때 그렇게 몇 시간 기도하지 않고는 절대 믿음이 안 자라요. 믿음의 어떤 그 자라는 어떤 그 포인트는 기도가 있어요. 그 기도가 그야 뭐 5분, 10분, 뭐 30분 막 해가지고 아니고 진짜 밤새예요. 밤새. 진짜 밤새 기도하는. 그 밤새 이제 기도하는데, 야곱을 붙잡았던 하나님, 그 지금 뭐 아빠 씨름하듯이 막 하는 게 우리가 막 죄야 이겁니다. 근데 하는데 야곱이 이렇게 하니까 그 하나님이 야곱을 이기지 못하겠다 여겨가지고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쳤다 하는 겁니다. 야, 이거 좀 웃기죠? 하나님의 손가락만 탁 쳐도 지구가 무슨 탁구공 가듯이 그렇게 지구가 튕겨 나갈 그렇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인데, 아니, 그 야곱 잡는데 야곱을 이기지 못하겠다, 이게. 이기지 못하겠다 해가지고 야곱의 허벅지를 쳤는데 허벅지 관절이 부러졌다. 부러질 때 소리가 바닥 났겠죠, 그죠? 우리가 뭐 뼈가 부러질 때 아니면 근육이라도 뭔가 이상 생기면은 뭔가 빠직하지, 그죠? 그렇게 빠직하는데 얼마나 아팠겠어요. 근데 아팠는데도 야곱이 그래도 참고 하나님 복을 달라고. 내게 복을 주지 않으면 내가 놓지 않겠다고 하는 거예요. 예. 이렇게 하나님이 톡 치는 이유 이제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아버지 아들하고 대할 때 그 아들이 뭐 달라 그러죠. 그럴 때 쉽게 뭐 주겠다 하진 않죠. 거기다가 아들에게 야 저거 해봐. 그렇죠, 그죠? 아무시 이제 그러면은 그 아들이 하죠. 그러면은
자식이 이제 됐네 하면서 이제 준비된 거 뭐 주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아버지입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이 아버지 혹은 아빠. 그러니까 좀 편하게 여기셔야 돼. 무섭긴 하지. 그런데 우리에게 모든 걸 주시고 구원하신다 하면은 좀 편하지 않아요? 심판하신다면 좀 무섭고, 근데 모든 걸 주시고 구원하신다면 편하고, 근데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무섭게 여기면 안 됩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어떻게 해야 돼요? 편하게. 근데 우리가 잘 되면 어떻게 해요? 좀 무서워야 돼. 이러다가 내가 하나님께 맞을 수 있지. 그러니까 야곱이 지금 죽을 지경이잖아. 죽을 지경인데 무서워가지고 돌아서면 안 되지. 편하니까 잡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저하고 한번 삽바 잡아본 적 있어요? 아무도 없죠, 그죠? 아무 양복 이렇게 잡아본 적 있어요? 별로 없죠. 저를 잡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해본 적 있어요? 안 하죠. 편하면 그러죠, 그죠? 야곱이 하나님을 그래 여긴 거라. 그렇게 하나님이 허벅지를 쳤는데도 야곱은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이제 이기지 못함을 할 때 이제 하나님이 져주시는 거예요. 졌다가 아니고 져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제 물어요. 너 이름이 뭐냐? 이런 물어요. 그러니까 야곱의 이름을 몰라서 물었겠어요? 아니죠, 그죠? 야곱의 이름을 알죠. 그러니까 야곱이 그렇게 했죠. 내가 야곱입니다. 하는데 그 야곱이란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야곱이 태어날 때에 쌍둥이로 이제 태어났는데 형이 먼저 나간 거라. 거기에 뱃속에 있을 때부터 욕심이 있어가 형이 발 뒤꿈치를 잡고 지가 먼저 나가겠다고 그 발 뒤꿈치를 잡고 나왔다 해가지고 잡았다 해서 그 야곱이에요. 그 후에 야곱의 인생은 진짜 야곱이라. 형의 장자권 크고 잡으려고. 그리고 그 삼촌 라반 집에 가서도 결혼 하려고. 라헬하고 결혼하려고. 14년 걸렸어요. 그리고 자식을 낳으려고. 그리고 그 가축 마지막에 20년으로 돌아오기 전에는 그 삼촌 라반 그 가축을 말하자면 그동안 벌어놓은 게 없어요. 속아가지고. 그러니 그 삼촌의 가축을 이제 가져와야 돼. 그거 잡으려고. 야곱은 진짜 야곱의 인생이라. 네 이름이 뭐고 야곱입니다. 이거는 이래요. 네 지금까지 인생 어떻게 살았노? 예, 제가 악착같이 뭔가 붙잡으려고 내가 애를 살아왔습니다. 예, 이겁니다. 그 인생, 여러분 괜찮아요? 예를 들어 돈이 많든 적든 간에 무엇이든지 악착같이 잡으려고 하는 인생,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답답하고 막막하고 불안하죠, 항상. 앞에 7절에 보면 야곱의 심리 상태가 나오는데, 야곱의 심이 두렵고 답답하여 이렇게 나와요. 이때는 기도를 하는데도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야곱이요. 그래 있잖아요. 하나님 약속을 붙잡는다 한데도 답답한 거라. 교회를 나오고 세례를 받고 뭐 하는데도 답답한 거라. 이제 그런 인생에 하나님 이제 복을 주시는데 무슨 복을 주시노 하니까 28절에 너의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다. 왜냐? 너가 하나님과 미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기 때문이다. 야곱에게 새 이름을 주신 거예요. 야곱, 무엇이든지 막 붙잡으려고 살아온 그런 인생에서 이스라엘, 엘자가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 할 때 야샤라 이거는 통치하다 혹은 장악하다.
뭐 다스리다, 혹은 능력이 있다, 혹은 뭐 과로 싸움에 이기다. 이제 이런 뜻이 있는데 의역을 해가지고 하나님을 이기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번역을 한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은 하나님이 통치하다, 혹은 하나님을 감당하다, 혹은 이제 의역을 하면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기다 이런 뜻이 될 수도 있는데, 이제 야곱의 인생에서 이스라엘로 하나님이 다스리는 야곱,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이 장악한 야곱, 혹은 야곱이 뭘 할 때마다 하나님을 붙잡고 그 하나님과 씨름하는 야곱, 혹은 하나님의 이야기를 감당하는, 여기에는 또 능력이 있다 그런 뜻도 있어요. 하나님의 이야기를 감당할 수 있는 야곱, 이제 그런 인생으로 하나님이 바꿔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이 축복이란 말이 되게 통으로 하는 말 아닙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도 통으로, 그래 네가 그렇게 통 크게 축복을 원하냐 하니까 통 크게 이스라엘을 하라. 믿음의 사람은 인생의 단편에 그렇게 마음을 두지 않아요. 물론 S 때문에 죽을 수 있기 때문에 S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절박감은 있는데,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인생을 보는 눈이 이게 통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당장의 S 이야기만 하지 않아요. 그래서 복을 달라 하는 겁니다. 이거는 배워야 해요. 이런 경우, 예를 들어서 하나님 S를 처리해 주세요 하죠. 그 처리해 주셨다 합시다. 그 다음에 어찌 될 것 같습니까? 똑같아져요. 근데 믿음의 사람은 S의 문제로만 보지 않고 자기 인생의 전환점으로 여겨요. 그죠? 지금까지는 내가 야곱으로 살아왔는데 이후로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와가지고는 안 되겠습니다. 나를 복 주세요. 내 인생을 완전히 통째로 바꿔주세요. 그런 기도를 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 하나님은 진짜 그렇게 하신 겁니다. 이스라엘을 하라. 그렇게 해서 이제 야곱이 이스라엘 되어 이기는 자가 된 거죠. 내 새벽이 되었어요. 새벽이 되어서 이제 야곱이 걸어가는데 야곱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있어요. 31절에 허벅지, 관절이 나간 채로 쩔뚝거리며 걸어가더라. 하나님을 감당한 사람, 혹은 하나님을 붙잡은 사람, 혹은 하나님을 이긴 사람, 혹은 하나님이 장악한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쩔뚝거려요. 이 쩔뚝거리면 그동안 야곱이 자기가 잡고자 했던 그 욕망이 있죠. 그러한 것들이 다 부러지고 꺾어지면서 이제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받아들이면서 가는 거예요. 야곱의 이 쩔뚝거리는 이 모습 잊지 마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않은 사람은요, 쩔뚝거리는 게 없어요. 하고 싶은 말 다 하고요. 자기가 당당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요, 하고 싶은 말 다 안 합니다. 그리고 가진 거 아무리 많아도요, 뭔가 쩔뚝거리는 게 있어요. 조심조심. 그리고 안에 믿음과 인격이 하나님이 탁 만지신 그 흔적이 있고요.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후에 야곱이 엄청 달라졌다. 에서보다 잘 먹고 잘 살았느냐?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은 이전보다 더 평안하게 잘 살았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이 뒤에 에서를 만나 에서와 화해를 해요. 사람 대하는 게 달라졌어요. 불안하고 답답하고 아니고 에서를 보는데, 형님,
하나님을 만난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거 아부 아니에요. 사람 보는 마음이 달라질 거예요. 그 다음에 딸이요, 강간을 당해요. 그래 일을 당하는데 이 야곱이요, 그렇게 분을내지 않아요. 그 아들들이 분을내요. 야곱은 모든 걸 받아들여요.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아들들 이제 크잖아요. 이제 컸을 때 아들들 간에 분란이 일어났어요.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던 거라. 그 죽이지는 않고 애굽으로 팔아버렸어요. 그 요셉이 이제 팔려가는 거라. 그것도 몰라. 근데 기근이 들었어. 아니, 이렇게 복을 받았으면 남들에게는 기근이 들어도 야곱은 잘 살아야지. 같이 기근이 들어. 먹을 게 없어. 아들들 보고 야 가거라, 식량 좀 받아오너라 해서 갔더니 아들들이야 안 와. 안 오는데 뭐 하나는 뭐 놔두고 오고 아버지를 데려오라 그러네. 아니, 지금 야곱이 사는 땅이 무슨 땅인데 아브라함의 땅이요, 이삭의 땅이요, 약속의 땅이에요. 약속의 땅, 내가 여기 이걸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땅인데 저기 애굽에서 오래. 근데 야곱이 간 거예요. 엄청난 결심이에요. 해서 야곱이 애굽에 간 거 아닙니까? 가서 보니까 놀랍게도 이 11째 아들이 총리가 되어 있어. 총리가 된 거는 좋아. 근데 그 애굽에서 야곱이 살다가 죽어요. 근데 이제 죽는데 그냥 죽지는 않아요. 바로를 만났을 때 바로 이제 처음 이제 총리인 요셉이 바로에게 소개했겠죠. 우리 아버지입니다. 그러면 보세요. 지금 밥 얻어 먹으러 왔잖아. 그럼 먹으러 왔으면 어때요? 자세가 완전히 숙이죠. 근데 야곱이요, 이 돈도 없는 밥 빌어 먹으러 온 이 노인네가 바로 앞에 탁 서더니, 바로 아시죠? 애굽에 파라오. 근데 그 앞에, 바로 앞에 손을 탁 얹어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하는 거라. 그러면서 이제 하는 말이, 내가 130세인데 내가 지금까지 험악하게 살아왔습니다. 고생 엄청 했습니다. 그래요. 그 모습이요, 야곱의 인생의 절정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절정, 이제 죽어요. 노인네가 이제 나이가 막 150살이 돼가 이제 죽으니 벽에 똥칠 하지 않았겠어요? 그렇게 죽는데 이 자식들이 자자손손이 다 모여가지고 야곱만 바라보고 있어요. 무슨 말을 하시나? 그 야곱의 입만 바라보고 있어. 요셉도 자기 두 아들 데리고 오고, 그리고 나머지 아들들이 다 와가지고 아버지가 한 놈씩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에 전부 목을 매다는 거라. 그 기도, 그 이제 축복이에요. 그렇게 하고는 야곱이 죽은 거예요. 죽고 난 뒤에 뭐 엄청나게 큰 장례를 치러준 거예요. 비록 야곱이 험악하게 살았으나 그 인생의 그 마지막에 보세요. 왕은 안 되었으나 왕 같은 모습 아닙니까? 선지자는 아니었으나 선지자보다 더한 그 아들들에게 축복한 그 말들이요, 다 이루어졌어. 그러고 보면 진짜 선지자 중에 선지자네. 아브라함은 선지자 말을 들었는데 야곱은 선지자 말을 들은 적 없어요. 근데 야곱이 선지자 또한 제사장도 다 했어. 그 역할을 다 한 거라. 진짜 복을 받은 거 아닙니까? 저 이스라엘이, 야곱이 이스라엘도 그 이름을 따가 이스라엘입니다. 반면에 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 이삭이 엄청난 부자입니다. 재벌이에요. 건물이 몇 개나 있다 생각해 보세요. 그거 전부 에서가 다 받았어요. 근데 에서는 아버지 재산 다 받고 편하게 살았지만 인생이요, 하나님을 떠나 있었어요. 첫째가 결혼이었어요. 왜 리버가가, 이삭이
야곱을 라반에게 보내느냐? 너 여기 있다가 이런 여자와 결혼했다가 안 된다. 가라고 해서 간 겁니다. 근데 에서는요, 아버지 그 밑에 편안하게, 그리고 가난한 여자, 뭐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무슨 상관이에요? 예쁘면 되지. 가난한 여자가 또 예뻐. 그 예쁜 여자. 그래서 그 현 여자와 결혼한 겁니다. 근데 그렇게 결혼했는데 행복하냐? 안 행복해요. 부모의 마음이 그랬어요. 이삭과 리브가가 에스를 보면서 늘 걱정인 거라. 저놈이 저 여자와 결혼해가지고 아휴 여기 결혼할 청년들 여러분 잘 들으세요. 뭐 교회 다닌다고 해서 세례 받는다고 해서 그 믿는 거 아닌 거 아시죠? 에스가요 자기 여자 아버지에게 데려와가지고 요즘 말로 교회도 다니고 하고 세례도 받게 했을 거예요. 근데 아닌 거라.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또 다른 여자가 또 결혼해요. 이 여자가 아니고 이거 다른 여자하고 결혼하면 아버지 마음에 들겠지 했는데 그것도 아니라. 그리고 에스가 낳은 아들들 이름도 없어요. 에스 이야기는 이스라엘에서 열외로 나가 있어요. 모압과 암몬처럼 열외로 나가 있어요. 이 같은 뱃속에서 태어난 야곱과 에서인데 이렇게 달라요. 에서는 이 땅에서는 비록 편하게 살았지. 그런데 그 이야기가 하나님을 떠나 있고 그 뒷이야기는 아예 없어요.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에게 만일에 야곱과 에서 이렇게 주어지면 어떤 인생을 살고 싶어요? 하나 골라보세요. 야십니까? 에십니까? 말이 좀 야시시하네. 야곱이죠. 요 마음이 이제 진짜예요. 믿음이랑 이런 것 같아요. 우리는 어떻게 사는지 알고 있어. 아는데 예배 끝나면 잊어버리는 거라. 우리가 야곱이라 하면 야곱의 인생을 내가 택해야 돼요. 그냥 안 주어져요. 내 가족, 내 가축, 내 보내야 돼요. 보내야만 혼자 같아. 내가 택해야 돼. 이 택하는 거는 뭔가 버려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이 결혼해서 사실 아무하고 결혼해요. 사랑은 하죠. 근데 저는 솔직히 사람의 사랑을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사랑이에요. 사랑이 아니더라고요. 아무하고 결혼하고요. 그리고는 자식을 키우는데도요. 뭐 교회는 다니지. 자기 마음대로 키워요. 그것도 보면 이삭의 아들이죠. 그러나 야곱과 에서는 완전히 달라요. 그런 것처럼 교회 안에도요. 같은 목사고 집사고 권사고 해도요. 완전히 달라요. 그러면은 내가 만일에 지금 에스의 길에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노? 빨리 야곱이 돼야 돼요. 내가 선택하면 할 수 있어요. 보세요. 야곱이 하나님을 붙잡으니까 하나님이요. 못 도망가요. 내가 가야겠는데 나 좀 놓아달라 그래요.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내가 예수 이름 부르지요. 아버지 부르지요. 그러면 예수님, 아버지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붙잡혀 있어요. 떠나지를 않으신 거라. 근데 내 기도가 먹히기까지 붙잡아야 되는데 좀 붙잡다가 놓아라 하니까 놓아주는 거라. 다 놓아주고 있어. 놓아라 하니까 다 놓아주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없는 거예요. 온전한 행위가 뭔지 압니까? 사대교회가 왜 죽었다 했냐? 하나님을 붙잡는데 놓아라 하면 그거 놓아버리는 거라. 아니면은 뭐 그 전에 혼자가 안 돼요. 내 재산 가지고 있어야 돼. 내 가족 가지고 있어야 돼. 이거 옆에 두고서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이 없어요. 나는 기도를 해도 없어요. 알고 보니 우리가 말을 한 데서 말대로 되는 거 아니대요. 나는 사랑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줄 줄 믿습니다. 그게 말대로는 안 된대요. 진짜 실상이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관용어를 잘 안 씁니다.
관용을 거의 안 써요. 말하면은 내 말하고 싶은 거 해야 될 말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듣기에 조금 불편한 감도 있는데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그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고백한 대로 이런 야곱의 인생 스스로 택하셔서 한번 험악한 인생을 살아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다 같이 기도해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주일에 우리를 부르셔서 예배하게 하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